창세기 44장 18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아우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까지. 자, 26절까지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 유다가 크게 셋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총리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기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너희가 아비가 있느냐 또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비 있는데 아비는 노인이고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까지 12인데 그 노년에 얻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그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의 얻은 아들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그 형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이제 지금 남은 이 베냐민 요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아주 그냥 세뇌가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로 치고 나머지 10명 우리는 아들도 치지 않고 그렇게 편애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요셉 앞에서 그 형이 바로 요셉이죠. 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국으로 팔았으니까 팔려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때가 되면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문제 이 총리께서 그걸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답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그러니까 네가 더 동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막내 걔를 내게 데리고 와라. 만약 안 데려오면 내 앞에 오지 못하리. 보지도 못하고 이제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는 이제 그 동생 막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야곱이 아비를 떠나면 아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데리고 지금까지 못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쌀도 떨어지고 기근이고 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서 야 조금이라도 좀 사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째 안 데려가면 만날 수도 없고 얼굴 볼 수도 없고 곡식도 사올 수 없습니다. 라고 유다는 지금 요셉 앞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딱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셉인지 몰랐죠. 그렇지만은 그에게 저리 있게 차곡차곡 얘기하면서 이걸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4절
이제 계속해서 유다의 설명, 애원이죠. 이걸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려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금 26절에서 27절에서 34절까지 이 마지막 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얘를 데리고 나가면은 지금 첫째 애들 제가 사랑하는 요셉 첫째 애들 나가서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뭐 보지 못했고 그러고 얘도 만약 가서 못 온다면은 나는 죽어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보기에도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됐다. 연합됐다. 하나라 이거예요. 아들이 안 보이면 아버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슬피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유다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영영이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라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아이를 대신해서 저를 주의 종이 되게 나를 잡아주고 괴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감동받은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사랑. 아버지를 자기보다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고, 자, 여기서 그래 제일 중요한 건 33절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가 나로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주의종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여기서 종로서 죽겠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대신한다는 것은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대속 제물로 오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여기서 대신 죽노릇하고 아니 유다는 말이요. 그전 와이프한테는 그 가난한 여자잖아요. 해서 아들 셋을 낳고 그 아들이 개판이라 그렇게 되고 결국은 다말하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있고 후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유다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쪽 저 헤브론에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난 친구 따라갔다가 거기서 가난 여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애 셋 얻었다가 집안 풍지박산 다 죽고 자기 며느리 오게 해가지고 애를 갖고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철이 없고 그때만 해도 아주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베냐민, 아버지가 베냐민만 사랑하고 편애하고 그런 이런 진짜 불공평한 이런 거는 맞아요. 여기서 종로로 서고 있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만 할 텐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누명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를 대신하고 그 대신에 나를 잡으세요. 할 수 있는 이런 그 인격이 세워져가는 그런 마음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물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주 컸던 것을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아들 막내 아들하고 아주 그냥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여기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를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큰 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유다는 그 정말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난 여자 없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렇지만은 그는 나중에 갈수록 점점 빛이 나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아주 그냥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첫째, 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의인 되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의 제물로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혈통, 예수님이 오는 그 저의 유다가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 바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형제들이 정말 형제들이 서로들 뭐 이제 갈등이 조금 없어졌다 해도 끝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정말 종으로 사느냐 못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유다의 이 성품, 유다의 이 선언, 이걸 통해서 요셉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담 45장에서 클라이막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용서하고 그를 정말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